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저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면 나오면 바로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다.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함께 하시죠.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이 그러니까 왕정시대로 바뀌면서 첫 번째 통일 왕국의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통일 왕국의 왕이었는데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건 성경학자들과는 좀 별개가 되는 역사학자들이 이게 진정한 통일 왕국으로 보기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파 연합의 그러니까 일부 지파 연합의 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은 뭐 좀 다윗 왕을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진짜 제일 큰 지파였던 당시에 그 유다 지파에서 왕위로 옹호받고 또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이 사실 나머지 지파들을 다 통일하는 과정, 그 과정을 거치면서 실질적인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은 또 다윗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뭐 과정들을 거쳐서 왕정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그에 이은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한 정말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뭐 사실 솔로몬 왕 때는 뭐 그 중동 지역, 동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평정했던 이제 국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길이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여전히 그 왕위를 계승해서 이어가고 있었고요. 북쪽에서는 이제 여로보암이 새로운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과 연합해서 왕으로 이제 추대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분열된 이후에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20대 왕이 이제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이제 20대가 이제 거쳐가는 거죠. 그리고 모두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랬던 저랬던 유다 족속의 정통성, 그 다윗의 후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뭐 그 왕 중엔 여러 뭐 이제 색깔들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선정을 베풀었던 이제 선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8명 정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았던 신앙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길로 갔던 왕이 12명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렇게 20왕이
이제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지속되고 있고요. 북이스라엘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로보암 왕부터 남유다 입에서 한 대가 모자란 호세아 왕까지 19왕이 이제 통치를 하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반역한 나라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여호와 신앙을 떠났고 어떤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계속 왕조가 여러 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반란과 또 뭐 반역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뭐 여로보암의 후손으로 쭉 이어간 것은 아니고요. 뭐 오므리 왕조, 시므리 왕조 이러면서 계속 이제 왕위가 바뀌게 되죠. 그쪽에 뭐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은 사실상 성경에서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호와의 신앙을 떠났던 왕조로 그냥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죠. 이런 분열 왕국 시대에 어떻게 보면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의 그 왕 모두가 39명이었는데 다윗 왕, 솔로몬 왕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통일왕국의 왕을 제외하고 이 분열 왕국 시대의 이 39명의 왕 중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비중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일들, 신앙의 이야기들이 많을까? 그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그냥 다 얘기하는 대개 사람들, 대개 신앙인들이 동의하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좀 더 주목하고 좀 더 그 이야기거리가 많고 또 나눌 것이 많은 왕이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아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요즘 세대에 대해서 되게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이 열풍이 분 시절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인문학이 왜 이렇게 열풍일까라는 것을 어느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야기가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이 세상에서 상식선의 교육을 받고 또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업을 갖고 또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서 이렇게 하는. 근데 그 모든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게 돈이 목표인 거죠. 돈을 모아야 되고 그것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을 갖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각자 개인의 삶이 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그냥 그 또래의 초등학생은 다 비슷한, 또 그 또래의 중고등학생은 다 비슷한 그런 삶을 살고, 또 이제 거기 안에서 좀 나눠지겠죠. 그 또래의 초등학생인데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은 또 이런 삶, 그 중에 뭐 또 절에 다니는 애들은 이런 삶. 그러니까 이게 거의 너무 이제 시스템이 이제 사회가 발전해서 시스템이 딱 정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뭔가 개개인마다 색깔들이 없는 다 이제 천편일률적인 모습들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마다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이야기가 없고 다양성이 없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이제 인문학 열풍으로 이제 바라보는 원인으로 보는데 그게 뭔가라고 이제 들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 뭐 선배님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뭐 이모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다 다른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과 뭐 신앙 간증으로 오신 분이나 혹은 어떤 교회 권사님의 권사님이 만난 그 하나님은 전혀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 과정들이 참 삶의 굴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 거예요. 같은 시대를 살아왔고 비슷한 지역에 거주하며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참 많이 다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 안에 정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따로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그냥 모든 사람의 삶이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인문학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좀 인정이 되는 것이 저희 어릴 때 신앙 집회 이런 게 참 많아서 간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걸 들으면서 저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 그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보면서 제가 이제 뭐 목회자가 돼서 그런 건지 잘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들로 감동받는 일이 사실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들의 어떤 목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는 부분은 많은데 예전에 생각했던 그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언가 응답받고 한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많이 사라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그 인문학 교수님의 얘기로 한다면 우리 안에 이야기가, 신앙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가 굉장히 적어진 거로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제 목회자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이 희석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 돌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더 많이 신경 쓰고 하나님을 더 많은 중요 우선순위에 모셨던 삶이 그런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왕들을 보면서도 그런 거예요. 여러 39명의 왕들이 뭐 재위 기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히스기야에게 참 많은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고 히스기야를 좀 보게 되는, 여러 왕들 중에 좀 더 우리가 도드라지게 보게 되는 이유가 그의 삶에 하나님과의 이 이야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감동받을 만한 이야기들, 또 우리가 교훈을 삼을 만한 이야기들이 많고 풍성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좀 히스기야를 이렇게 좀 선택하면서 이게 하게 될 때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좀 좋은 느낌, 그리고 또 많은 교훈을 좀 얻게 됐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오늘 좀 히스기야를 통해서 저희가 그의 신앙이 어땠고 그의 신앙의 요소들이 어땠는지,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 본받을 게 뭔가 있을지, 그가 정말 추구했던 하나님, 그의 이야기를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왕으로 즉위할 당시 그 세상, 그 남유다의 그 분위기는 어땠냐, 그때 시대 정신이 어땠냐,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뭐 성전은 다 이제 폐쇄되어 있는 상태였고, 뭐 제사장들은 다 이렇게 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정말 종교적으로 타락됐고 백성들은 심령이 참 많이 병들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이 됐죠. 그래서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 북왕국이 없어지면서 그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계속 이 남왕국까지도 위협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3번째 왕으로 즉위했을 땐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정말 다 힘든 그런 상황에 왕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25살에 이제 즉위를 했는데, 그때 즉위한 히스기야 왕이 한 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척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을 하고요. 그 아수르의 침략에 대해서 참 지혜롭게 막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뭐 그건 좀 이따 좀 살펴보게 될 텐데,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우리 찬송도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이름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떻게 보면 그 왕정을 펼쳐서 29년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나라로, 그런 남유다 왕국으로 지켜갑니다. 그래서 뭐 다윗 이후에 정말 가장 위대한 왕으로까지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의 그럼 어떤 신앙적인 요소가 뭐였을까라는 거. 그래서 그냥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는 그냥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6절을 좀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평가하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표현이 하나님과 연합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신의 백성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냥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살았고,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면서 왕위에 있으니 당연히 그가 가진 생각과 마음과 신앙이 그의 어떤 왕권, 그런 어떤 통치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이제 악한 왕들이다 보니까 성경이 그 왕들 하나하나를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럼 선한 왕들은 어떤 표현을 쓸까? 찾아보시면 이런 하나님이 보시기 그래도 선한 왕들은 다윗과 같이, 혹은 뭐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굉장한 칭찬 아닙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혹은 우리가 정말 신앙의 어떤 모범으로 삼는 그 인물이 내가 그렇게 열망하고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를 평가할 때 야, 너 그 사람 같아, 이렇게 해준다면 사실 그것만큼 극찬이 없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그러니까 남유다의 특히 모든 왕들은 다윗 왕이 사실은 표상이죠. 근데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닌,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그 자신을 평가할 때 다윗과 같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하였다, 이렇게 증언해 주는 것은 최상의 칭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 성경의 평가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평가를 받은 왕이 또 누가 있을까? 히스기야만 있으면 딱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고요. 아사 왕과 요시야 왕도 이 표현으로 하나님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 중에 이 세 명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혹은 다윗과 같이라는 표현으로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적은 거 아닙니까? 뭐 선한 왕이 20명 중에 8명 정도 되고 그 중에 이제 6명은 비교적 선한 왕이고 이 뭐 요시야와 히스기야는 좀 그래도 하나님 인정했다. 뭐 아사까지 포함한다면 3명 정도인데 확률적으로 너무 적잖아요. 괜찮은 왕이 8명밖에 없었어. 20명 중에. 근데 그 왕들이 어떤 생각으로 했길래 그렇게 됐을까는 사실은 답은 너무 뻔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왕들과 그렇지 않은 왕은 결국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히스기야의 신앙적 요소의 첫 번째인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하면 그의 모든 행위, 그의 모든 생각과 신앙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다윗과 같이 선한 일들이 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8장 6절의 표현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이요. 참 부러운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표현도 좋은데 연합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러니까 뭔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과 공동 전선을 이뤄서 무엇을 할 때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해냈다라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본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해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떤 하나님과 이 히스기야 사이에 뭐 틈이 없을 정도로 정말 탁 달라붙은 그런 어떤 모습들이 좀 상상이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의 모든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가 왕위에 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과 연합했으니까 모든 생각과 마음과 초점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부터 없앴겠죠.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것부터 했겠죠.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가 실시한 개혁 조치가 여러 개 있는데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성경학자들이. 그 아하스에 의해서 이제 폐쇄된 성전문 이것을 열고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파괴해요. 이 점에 또 하나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그건 잠깐 뒤에 하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켜냅니다. 그리고 성전 봉사 제도, 그러니까 다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다시 모아서 그 성전 제도를 다시 정비해요. 다윗의 때처럼 이렇게 다시 정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을 골라 한 거죠. 18장 4절, 11개 18장 4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요게 좀 약간은 충격적일 수 있는데,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파괴하는 장면을 담은 건데, 그 뒤에가 이렇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고 일컫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저 처음 이 본문을 접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신학교 때를 기억을 하는데, 야, 그 광야에 들었던 놋뱀이 이 시대까지 있었어?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죠. 혼자 의심병이 들어가지고 에이 아니겠지, 다 유실됐는데 중간에 누군가가 야 이게 그거다라고 만들어낸 거겠지, 뭐 이런 생각도 혼자 많이 해봤는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거기에 분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놋뱀을 구리뱀을 쳐다봐라 이렇게 성경에서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고 쳐다보지 않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몇백 년 전 얘기잖아요. 그 사사시대도 다 지나고 왕정도 거의 가서 이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게 있었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선 이 놋뱀이 굉장히 신통방통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정말 신비로운, 어떻게 보면 예사롭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되고 신격화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거기에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우상을 섬긴다라고 할 때 저희가 상상하는 장면처럼
뭔가 이렇게 상을 앞에 돌상이든 뭐 구리상이든 상을 놔두어 놓고 거기다 향을 피우면서 뭐 절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놋뱀을 향해서. 그래서 이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트리는 것과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없애는 것과 이 놋뱀을 부수는 것을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정도로 하찮은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나쁜 데 쓰인 물건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표식을, 구원의 역사를 드러낸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엉뚱한 얘기일 수 있는데, 야, 우리 성향이 원래 그런가? 이 사람 성향이 뭔가 하나님의 뭐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거 자체,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지나갔고, 그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혹은 그 어떤 상징물이 될 만한 것들을 막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이게 좋은 마음으로 출발한 거겠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한 거겠지만, 막 그게 너무 지나쳐서 그거 자체를 막 무슨 어떤 영적인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 자체가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 생각해서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원래 그런 우리의 성향이 있는 건가? 그러면서 엉뚱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럼 십자가도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십자가를 띱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성향이 그런 건가? 근데 여기서 이 히스기야의 위대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때까지 분양했던 그 놋뱀을 부수면서 뭐라고 했지냐? 느후스단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놋덩이라는 겁니다. 놋덩이.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효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구리 덩어리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칫 잘못해서 뭐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던 걸지라도 자칫 잘못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부숴내는 데에 이 히스기야가 힘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게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하나님의 생각을 준행하는 용기와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게요. 히스기야가 대단하고 어릴 때부터 참 좋은 교육을 받았고 뭐 이사야의 그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과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연합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끈을 놓치지 않고만 있다면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끈을 놓치지 않는,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쨌든 이런 상황에 이제 그런 종교 개혁 정책을 이제 내부적으로는 시행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했냐? 아수르라는 어마무시한 나라가 계속 위협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대개의 정치가라면 그런 어떤 이 국제 정세의 어떤 돌아가는 판도를 잘 아는 예민한 정치가라면 이거 어떻게 타개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외교 정책을 피면 되죠. 뭐 아수르에게 뭘 하든지 뭘 하든지. 근데 이제 아수르의 그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위협에 대해서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바벨론 왕이 이렇게 살짝 와서 이렇게 뭐 너 병 났지? 축하해 이렇게 하는 고론이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이 아수르의 위협에서 좀 벗어나고 하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강국 아수르에 가서 어떻게 보면 자진해서 막 이렇게 하고 낮은 자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견고히 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가 볼 때는 어때요? 북이스라엘을 잘 이제 멸망시켰는데 얘네들은 말을 안 듣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하면서 그 바나와 같은 남유다를 그대로 둘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침공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네립이 아수르 왕이 됐을 때 대대적으로 예루살렘을 침공하죠. 그리고 뭐 그 얘기는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만 예루살렘을 조공을 받아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재차 포위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침공했는데, 뭐 잘 알잖아요. 우리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뭐 그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이 그날 한날에 다 죽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일으키시잖아요. 그리고 사네립은 결국 철군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두 아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은 뭐 나중에 우리가 기회 되면 얘기하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내적으로 우상숭배를 타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어떤 종교적인 계획을 일으키면서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 외부적으로 이 야수를 하는 건 정말 이건 종교와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을까? 이건 역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마음을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를 대하는 태도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마 준비하셨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 마음을 굽히지 않고 아수르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견지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마음을 알아서인지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겼고 결국 답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앞에 있는가? 내가 맞닥뜨린 삶의 문제는 뭔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맞닥뜨릴 때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 뭐 가족의 문제, 어떻게 보면 자녀의 문제, 뭐 부모님의 문제,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맞닥뜨린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두려움으로 갖고 있는가, 어떤 두려움으로 내가 좀 떨고 있는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자세를 원하실까요? 이랬든 저랬든 정말 내 힘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께 연합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모든 문제에 하나님은 반드시 답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고민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뭐 자녀 문제, 뭐 이제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사실 자녀 문제가 제일 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만큼 자녀를 오래 길러보지는 않았는데 뭐 계속 우리 수요일에 김창우 장로님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제가 귀담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 애들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전적으로 내가 무능하구나. 그거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그걸 인정하는 크기만큼 하나님을 인정하는 크기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내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냥 빨리 포기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죠. 여러분 요건 용서하고 들으세요.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이 책임지는 그 자녀들보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녀들이 훨씬 더 안정되지 않습니까? 뭘 믿고 우리가 맡아요. 하나님이 맡아주시게끔 그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해야 된다는 거.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어떠한 상황이고 힘들고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든 그런 지친 상태에서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냥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다 우리 DNA 하나가 정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목표하고, 뭐 죽을 때까지 못 이룰 수 있습니다만 그 방향은 놓치지 말고 나가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그 신앙의 요소에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를 발견하는 것이,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들과도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과도 동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즉위하자마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흩어졌던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모아서 격려하고 그들을 신앙의 동지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 스스로도 성결케 하겠지만 그들을 통해서 사실 이 종교개혁을 실질적으로 성공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 왕에게 정말 가까이 붙어서 히스기야 왕을 도왔던 신앙의 동지가 있습니다. 잠깐 아까 앞에서 언급했지만 선지자 이사야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꾸려간다는 것. 히스기야만 하나님과 연합했겠습니까? 이사야도 하나님과 연합했죠. 그런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정말 큰 시너지 효과가 있고 결국 그 모임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국가 존망 위기 앞에서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죠.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히스기야 왕이 국내 대신과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히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하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히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믿는 이들과 함께 믿는 이들로 정말 그 연합해서 믿는 이들과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생명 연장, 그 부분인데요. 20장 3절, 열왕기상 20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호소가 정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한, 정말 내가 이제까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선함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뭐 표현상으로 그렇게 이게 뭐 저희가 뭐 하면서 현란한 말에 어떤 어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정말 아름다운 수식어가 들어있는 기도도 아니지만, 이 기도가 왜 위대하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의 문구나 기도의 문장 혹은 기도의 어떤 표현들이 참 들을 때 막 감동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 그것 굉장히 좋은 건데, 근데 그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죠. 물론 이제 그 기도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건 그건 다른 하나님의 판단의 문제고, 하나님 어쨌든 들으시는 거, 하나님이 그래? 뭐라고? 하면서 듣는 그 기도가 정말 위대한 기도인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도 물리쳐 주셨죠. 그리고 이 생명연장 15년을 연장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이제 주경학자들이 조금 좀 다른 얘기들을 하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히스기야가 정말 이 생명에 대해서 15년 더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매달렸던 사람일까? 그게 왜냐하면 제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던 게, 아니 하나님이랑 연합해서 살았는데,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런데 내가 지금 병들어서 죽는 게 만약에 하나님 뜻이라면, 이사야가 와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 이제 다 정리해. 이제 너에게 이제 앞날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15년 연장받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15년이라고 정한 건 아니었지만, 왜 이렇게 삶에 집착하는 거지? 하나님이랑 연합했던 사람인데 제가 그게 불편했어요, 그때.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면서 막 이렇게 찾은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옛날 기억을 떠올리면서 오늘 다시 다 막 좀 뒤져봤는데, 있더라고요, 다행히. 이게 히스기야가 개인의 삶의 생명 연장에 대해서 집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후사가 없었어요. 여기서 대가 끊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 왕국이 이제 종교개혁 다시 해서 하나님을 다시 잘 섬기는 민족이 됐고,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후사 없이 가면 이 나라 어떡합니까? 이게 그의 궁극적인 걱정거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3년 후에 므낫세를 또 후사를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뭐 이 므낫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하겠지만, 이것도 또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오죠. 그렇게 어쨌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수르 군대도 물리쳐 주시고 15년간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므낫세도 태어나게 해주신 그 히스기야의 기도, 결국 우리가 보면 그가 그러한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동지와 함께 하는 그런 모든 것의 베이스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하나님 나랑 1일이에요. 뭐 하나님 나랑 오늘부터 연합해요 하고서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살기 위해선 정말 내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이제 예배할 때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요즘 자꾸 초점이 맞춰지는 게 그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하박국서를 같이 나누면서 청년들과 이제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여호와로 인하여 이제 하면서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러면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다 없고 소의 외양간도 없고 우리의 양들도 없는데 밭에 소출도 없고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는 거. 그래서 똑같이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께 여쭤보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런 축복을 얻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이제 청년들 나이 때부터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이 말씀을 청년들과 나누는데, 한편으로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고 사는 건 없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고 축복받고 은혜 받는 건 많은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거는 안 해. 제가 그래서 청년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니네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성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깨끗함을 갖고 있냐. 세상의 풍토가 이렇게 하고 세상의 정신은 이렇고 시대 정신이 이렇게 살아가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나는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결단이 있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집사님, 권사님께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렇게 투자하면 돈을 벌고 이렇게 하면 뭐 하고 이런 편법들이 동원된다 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거 안 할래 라는 결단이 있냐라는 거예요. 있으시죠? 당연히 있으신데 그러한 것들을 늘려가자라는 겁니다. 세상의 풍초, 세상의 정말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단절하고 그들과 손절하는, 요즘 어린 우리 친구들 표현대로 손절하는, 그건 내 거 아니야. 난 하나님 때문에 그거 안 해. 당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런 노력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에 힘쓰고 노력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축복받은 걸 감사하는 것 플러스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손잡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정말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발담그지 않는 그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그런 노력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후회들 뭐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정말 맞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난 이건 포기했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난 이 부분에선 성결해야 돼. 내가 여호와로 인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난 이것과 타협할 수 없어. 사실 그게 이 히스기야에게 보여졌던 것들이라는 겁니다. 아수르 손잡고 외교적 정책 피면 편하죠. 그냥 전쟁 없이 탈출구 쉽게 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다 보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의 왕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대로 된 왕이라면 이거 하나님 의지해야지 아수르 의지할 게 아니야. 그런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생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히스기야의 열정적인 기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정말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가 그러한 사람으로, 그런 행동을 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참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믿음의 동지들과 연합하고 그리고 그 기본 베이스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교훈을 얻었는데, 그런데 이 히스기야도 결국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 본받아야 될 신앙적 요소는 아니지만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목하고 존경할 만한 그 인물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섭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자 히스기야는 정말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 이제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이제 바벨론 왕이 이제 사실은 그게 뭐 아수르, 대아수르에 대한 연합을 좀 형성하자고 온 거예요. 뭐 축하사절단처럼 왔지만 왔는데 너무 기쁜 마음에 이제 감사하니까 그 위문사실을 보냈을 때 너무 고마우니까 다 열어주는 거예요. 군용 창고, 자신들의 왕의 그 보물 창고 다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친절을 베푸는 게 당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자신의 소유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면서 우리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그게 무슨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제 해석이 다양한 주석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부강함을 다 보여줘서 결국에 무로다 사라단이 보면서 야, 여기 우리가 이거 다 뺏어야겠다 이런 결단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이게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로닥 사라단이 왔을 때 봤는데 야, 이게 무슨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없앨 수 있는 군력이 아닌 거예요. 얘네들 군사력이. 이거 뭐지? 그런 의심을 품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한마디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야, 우리 이 정도도 뭐 물리쳤어가 아니라 우리 형편없지? 근데 우리 18만 5천 명 물리쳤잖아? 그게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했으면 딱 좋을 텐데 그 얘기가 없죠. 이걸 보고 나서 전략을 파악했습니다. 남유다 그냥 2개 중대만 보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국력이 완전히 노출돼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100여 년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이제 그게 이제 어떤 하나의 해석이고, 또 하나는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보물 창고를 보면서 야 저거 탐난다. 이 남유다 우리가 뺏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왔다라는 설도 있다. 근데 뭐가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됐는데 그 단초가 이 군영 창고와 모든 보물 창고를 보여준 것으로 시작돼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질책을 하죠. 근데 제가 그러면 히스기야 마음은 뭐였겠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토록 하나님과 연합했고 정말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그 삶을 살았던 그가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지? 근데 결론은 결국 그도 연약한 사람인 거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의시된 겁니다. 그냥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 거기에 또 하나님이 첨가됐더라도 그 기본 마음은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위로사절단을 보내줘서 고마워. 그럼 고맙고 살해하면 끝이지. 그걸 보여줄 이유는 없는데 야 나 이 정도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어떤 군사력이 높아도 야 우리가 이 정도 되니까 28만 5천 명 물리쳤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의시되는 거고요. 우리 이거 별거 없지? 그런데도 우리는 물리쳤어 하는 것도 의시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섭리하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땠냐는 거예요. 이제까지. 저도 말씀드리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좋은 일을 내게 주셨을 때 내가 마치 이룬 것 양 봤지 나 이 정도 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의시되는 우리의 마음이 없었냐는 거예요. 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회개할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 왜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실까? 우리가 선줄로 알았을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줄로 알았을 때 우리 넘어질 수 있다라는. 베드로 사도가 그랬죠.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교만하면 안 되지. 이건 정말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일이지. 야 이렇게 된 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나도 물론 하나님이 도구로 쓰여주셨지만 그래서 감사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내 능력 아니잖아.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각인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히스기야는 그 잘못된 그 판단으로 히스기야가 죽고 그런 게 아니라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의 후손들, 그 뒤를 이은 왕들이 애굽으로도 잡혀가고 바벨론을 잡혀가고 두 눈이 뽑히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단 말이죠. 어마무시한 결과를 초래하는 게 정말 아주 별거 아닌 의시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었다라는 거. 이런 두려움을 저희가 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 그렇게 정말 잘 쓰임 받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 교만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정말 버림받고 비극을 맞이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읽고 정말 성경을 우리가 몇 독했다, 10독했다, 20독했다 하면서도 우리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 적어도 히스기야를 우리가 읽고 히스기야를 보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교훈을 얻은 저희라면 이제 앞으로는 노력하면서 살아야죠. 물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만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항상 낮추는 그 일을 위해서 의시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힘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연합해서 또 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